우리 성도들이더라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웃고 싸우기도 하고 인상 쓰기도 하고 부대끼는 게 차이 났지 안 보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립 14주년을 기도하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이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고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선물이구나, 축복이구나.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다음 주는 함께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사실 청년주일하고 감사주일을 같이 하려다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청년주일은 좀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설립 감사주일만. 설교할 내용도 좀 다르니까 그래서 예배를 너무 한 번에 하는 것도 제가 급해가지고 막 또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막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옮기겠습니다. 옮겨서 청년주일은 10월 달 중에 4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유대호 지사님과 의논해서 한번 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를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잘 기억하셔야죠. 전도서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와 지혜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어. 내가 돈 다 가져봤어. 관계 다 가져봤어. 권력, 파워 다 가져봤어. 잘 믿어도 봤어. 아멘. 그죠? 솔로몬 잘 믿죠. 그런데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라는 거죠. 그 세 가지 기억하시죠? 뭐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모든 지혜와 부와 믿음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진 사람이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세 가지죠. 하나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세 번째는 인생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는 계속 우리에게 불확실한 함에 대해서 또 허무에 대해서 의미 없음에 대해서 인생이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그래서 그 답을 솔로몬이 그럴지라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게 전도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렇다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겁니다.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불확실한 시대, 허무한 시대. 그래서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우리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알지 못한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를 둘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예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마치 뭘 아는 것처럼 막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멘. 다시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라고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신앙도 뭔가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 안에 있는 실체가 잘못되어지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과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지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하나님 뜻 같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손 놓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 설명하죠.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는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성공이 보장되고 실패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이 보장되고 실패를 피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그럼 또 손 놓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솔로몬은 코할렛이죠. 지혜자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 때 특히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허무가 따라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허무하죠. 내가 이게 열심히 해도 잘 될 수 있을까?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인데 우리 청년들 그렇죠. 그러면 자꾸 내 인생에 공부하는 것이든 사업하는 것이든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책 중에 죽음의 집에 대한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허무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그려놨는데 그 그림에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본인도 수용소에 갇히는데 그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이 뭐냐면 러시아니까 땅이 많이 굳었죠. 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팝니다. 땅을 파라 그래요. 죄수들에게. 땅을 파요. 열심히 팝니다. 땀 뻘뻘 흘리고 파요. 하루 종일 파요. 다 팠어요. 언 땅을 팠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간수들이 죄인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 땅을 메워라. 이게 허무입니다. 아무 목적과 의미와 가치 없이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또 무한 반복이에요. 그 의미와 보람과 가치 없는 노동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허물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람을 찾죠.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겠죠? 절망. 사람이 절망이 오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은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왜 허무하고 지겹고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도 너무 익숙해서 지겹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람을 못 찾은 거죠. 의미를 못 찾은 거죠. 가치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러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그 절망을 벗어나는 이유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뭐죠? 희망이라겠죠. 희망. 그럼 희망이 뭘까요? 니즈일까요? 위시일까요? 우리의 소원일까요? 필요일까요? 아니죠.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사람 절대 절망하지 않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고난이 있어도, 형통해도 공관날이 와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이 온 거예요. 절망이 오죠. 거기에다가 불확실성까지 겹쳐버리니까 다 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설명하는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참 감동 깊게 읽었던 그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 1위가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인데 그분의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서 한번 시간 되시면 단순한 기쁨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피에르 신부가 엠마우 운동을 해요. 엠마우스 운동. 제가 옛날에 운암동 샀을 때 운암동에 광주지부 엠마우스 본부가 있었어요.
우리 집 우암동에 살았을 때 그 엠마우스 운동을 참 창시한 분인데 노숙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프로그램인데 그의 시작이 뭐였냐면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떤 한 청년이 이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더니 사업도 실패해, 아내도 떠나, 부모님도 죽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했죠. 이걸 참 듣고 있던 이 피에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힘내서 다시 살 수 있지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저 같으면 목사니까 그 상담이 온다면 야 그런 거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다 지나가. 아까 우리 아나니 집사님 기도했는데 다 지나가. 좀만 참어 기다려 기도하고 좀 버텨봐.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저 같으면 그러는데 이 피에르 신부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이렇게 했답니다. 야 정말 죽을만 하구나. 죽어야 되겠네. 대단하신 분 죽어야 되겠네.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딱 일주일만 나 좀 도와줄래? 죽든 죽더라도 내가 지금 요즘 힘들거든. 노숙자들에게 밥 먹여줘야 되고 이불 챙겨야 되고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청년아 죽대 죽더라도 내가 죽으란 말 안 할게. 죽어라. 근데 일주일만 나하고 함께 좀 도와달라고 해도 이 청년이 생각해보니까 뭐 일주일 전에 죽거나 일주일 후에 죽거나 별반 상관없잖아요. 또 신부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신부님인데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노숙자 도와주는데. 근데 이 청년이 같이 이제 신부님과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힘들어요. 하는 힘든데 노숙자들이 자꾸 그 청년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이 청년이요 뭘 찾았을까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일주일이 딱 끝났어요. 일주일 딱 끝나고 이제 피에르 신부님이 이제 죽으러 가야지. 대단한 신부님이에요. 어떻게 죽으러 가야지. 그때 그 청년이 그랬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제가 이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엠마우스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 집을 지어주고 케어하는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엠마우스 운동을 일으키는 저희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그 신부님이 운동을 무브먼트를 하게 되었죠. 이 시대의 불확실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지 또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다시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세상은요 떡을 왜 물에 던져? 이러면 이해 안 되죠. 떡을 물에 던져보셨어요? 저는 빵을 물에 던져봤습니다. 왜? 거의 오리 주려고. 잉어 있죠. 잉어 비단 잉어 주려고 주면 잘 먹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그 정도는 괜찮겠죠. 떡을 물에 던져. 예수 떡은 이제 브레드죠. 빵이죠. 빵을 물에 던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비단 잉어를 주기 위해서인지 그 어떤 오리를 주기 위해서지만 그냥 떡을 던지랍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죠. 떡을 왜 물에 던져? 내가 먹어야지. 낭비잖아요. 근데 성경은 떡을 물에 던지랍니다. 브레드. 이걸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왜 떡에 물을 던져? 내가 먹어야지 말은 나는 내 재물과 내 능력을 키우는데, 채우는데, 모으는데 나는 투자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나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을 나를 통해 나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은. 왜 떡을 물에 던져? 아깝게. 그거 모으든 쓰든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으는 걸 통해서 나를 채울 것이고 쓰는 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낼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너의 떡을 물에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관용적 표현입니다. 유대 민족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침이에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너의 떡을, 이 떡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거지요. 너의 재능이든 부든 뭐든 능력이든 이거를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삶의 확장성이죠. 세상은 삶의 확장성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향한, 너의 삶을 이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너의 삶을 확장시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떡을 물에 던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물에 던지면 떡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이에요.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떡을 물에 던지라는 거죠.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허무하고 불확신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솔로몬을 우리에게 내가 살아봤더니 세상처럼 내 것이니까 내가 모으는 것으로, 내가 쓰는 것으로 나를 존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 성과도 없고 효율도 안 나고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 여러분 떡을 물에 던져보세요. 돌아올 게 있는가? 근데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이 확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때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7이나 8이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7과 8이라는 번역이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이거 제가 해석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자기 인생이 살아갈 때 정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7에서 8이래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7에서 8이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던져라. 캐스트. 던져버려라. 근데 기대하지 마라. 아멘. 근데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해. 미래는 네가 모른다. 결국은 지난주 설교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네가 투자하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인데 네 방법, 네 때가 아니라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돈을 남기거나 건물 남기는 것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교회는 돈을 남기거나 건물을 남기는 것은 못한 것은 또 아니에요. 건물이 커가지고 가고 또 돈을 통해 남기는 것은 참 지혜롭게 잘 선택한 거죠. 그러나 저는 교회는 조금 쪼달렸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캐스트 해야 되니까. 어떻게 캐스트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했죠? 우리 8월 달에.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이 좋아서 선교사님에게 헌금한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형편이 좋아서 선교 헌금 아니에요. 근데 왜 했을까요? 물 위에 던진 거예요. 교회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가장 가난한 나라, 누군지도 몰라요. 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 드렸어요. 선교사님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못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 교회에서 쪼개갖고 쪼개듯 드렸던, 허리띠 졸려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전재 집사님 오늘 알아주셨는데 허리띠 쫄랐어요. 최우 선수 드렸어요. 돈 부족해도 성경금은 절대 안 써요. 그 돈 드렸어요. 그러면 왜 했을까요? 저는 내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이 투자했던 그 돈이 지금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돌아올지 안 돌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언젠가 돌려주실 거예요. 아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몰랐지만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정말 너 잘했다. 그때 2020년도에 스리랑카에서 너 헌금했었지. 그때 이놈이 살았다. 이게 목사가 되고 이놈이 뭐가 되고 이 스리랑카를 변화시켰다. 아멘. 저를 그거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마태복음 25장은 정말론이거든요.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데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말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참 진리가 숨어 있어요. 정말올 때 네가 예수 잘 믿고 견뎌서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목자가 나중에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는데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오른편에는 이제 이게 유대의 또 가능편이에요. 좋은 것은 항상 오른쪽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목자가 나중에 심판 때 마지막 때 가른다. 왼편으로는 염소는 뭐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성도들, 뿔난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한쪽에는 오른편에는 양을 구르는데 그것을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단 말 절대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만나주고 이것이 양이에요. 신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했으면 정말 좋은데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먹기냐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 양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걸 줬고 또 감옥 가셨을 때 제가 언제 찾아가서 또 위로해 드렸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투자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다름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러분 전도서는 참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데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불확실성만 있을까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전도서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게 뭘까요? 인생은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게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확실해. 이거는 죽습니다. 근데 왜 불확실하면 죽음의 시기를 모르니까. 죽음은 확실한데 죽음의 시기를 모르니까 이게 긴장감이 있는 거야. 확실함과 불확실함 사이의 긴장감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고 또 죽는다고만 너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데 확실한 건 죽음인데 불확실한 건 언제 죽을지 몰라. 그 긴장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도서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도 이게 3절 4절이 뭐냐면 인생은 필연성과 의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떤 필연성이 있냐면 구름이 차면 비가 온다 안 온다.
3절 안 읽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건 필연성이에요. 근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그냥 있다. 이건 우회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쓸 때 내가 남쪽으로 써야 되겠다, 북쪽으로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써질까요? 아니면 그냥 써질까요? 의외성이죠. 그리고 4절에 이거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라. 이 갈등이 긴장이에요. 필연성과 의외성 사이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요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교제하면서 생각하면서 바뀔 수는 있어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진짜 복이 무엇일까 깨달은 게 있어서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Yes, No건, Wait건. 그건 필연성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일 수 있고 노일 수 있고 웨이트는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제가 한번 말했을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데 진짜 참으셨다가 내가 완전히 박살낼 때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냥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제가 뭐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사회사역을 채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니, 그냥 주시면 기분 좋게 하면 제가 더 했죠. 필연성이에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실 그런 필연성을 믿습니다. 근데 의외예요. 이상하게 안 주실 수도 있고 줘도 진짜 힘들게 주세요. 근데 진짜 깨달았어요. 그 간극 사이를. 필연성과 의외성 사이에. 저하고 기도를 할 때 많이 할 때는 아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더디게 하시고 안 주는 이유가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야 되나요? 기다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의외성이 있어요. 어떤 의외성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뜻이지만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이미 응답하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40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1분 기도한다고 안 들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들으시고 내가 4분 기도했다고 안 드신다면 이건 아니죠. 근데 들으셨단 말이야, 4분을 해도. 근데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저도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의외성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의외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뭘 필요한지, 국목사가. 근데 그것을 묶어두는 거야. 왜 묶어뒀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미 작정해서 주려고. 아멘. 근데 나를 왜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비밀을 깨닫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느꼈으면 성경 그러잖아요. 너의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이거 하나님은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시켜. 근데 기도를 시켰는데 그거 상관이 없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니까 느낀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제껴놓고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셨던 축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게 의외성이에요. 필연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몰라, 그거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을 우리는 안나 모른다. 모르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야. 시켰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싶어서 자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문제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문제가 아니야. 이미 응답하셨어.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필연성. 근데 의외적으로 이루고 싶은데 내가 못 알아들어. 몰라. 왜
그거 바라보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을. 지금 제 수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앞으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저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오늘 3절 4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일 못해요. 비가 와야지, 햇빛이 좋아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때 내가 헌신할게요, 그때 헌금할게요, 그때 뭐 할게요, 이 사람은 일 못한다는 거야. 뭐가 이루어지면 상황이 되면 할게요. 저 안 믿습니다. 해도 안 될 건데 여러분 나중에 주시면 그런 분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필연성과 의외성 사이에 있어요. 제가 유명한 드라마, 의학 드라마 한 번씩 보거든요. 명대사 있죠. 그때 유명한 의사 했던 말이 있어요. 의사는 두 종류가 있어.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 받, 성경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그 영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꼭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목사는 두 종류가 있어. 이 말과 똑같아. 들리더라고 막 그렇게. 제가 환청받아 들렸나 봐요. 근데 의사가 이래 말합니다. 의사는 두 종류가 있어.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어떤 의사는 이미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수술해서 뭐하냐 하는 사람이 있고, 의사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생각하는 반면에 그런 의사가 있는데, 살려야 한다는 생각하는 의사는 자신의 의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수술하는 의사가 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저에게 그 말 들었어요. 정훈이 너는 목회하면서 핑계 찾을래? 방법을 찾을래? 다시요. 상황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황을 뚫어내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일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상황이 나빠질 거야 안 나빠, 그런 염려하지 말고, 미래 예측하지 말고, 과거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있는 일을 힘을 다해 할지라. 왜? 너는 몰라. 그게 바로 오늘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너의 판단과 예측을 좀 그만하라니까. 넌 안 된다니까. 네 판단 예측 좀 믿지 마. 너 안 되는 거 알잖아. 왜 또 하냐?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세요. 내 판단 예측 갖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꾸준히 여러분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딴 곳에 있는 사람. 이래 그래 안 그래? 예배 시간에 몸은 여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정말 안 좋은 거야. 제가 이 말 하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 수학 시간 공부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걱정되는 거야. 수학 시간인데 영어 좀 숙제해야 되는데 안 혼날 것 같으니까 수학 포기하고 지금 영어하고 이제 승부하니까 그게 더 당장 힘드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분주하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게 됩니다. 분주하면. 분주하다는 말은 성경은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또 반대로 도서관에 있는데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지. 동호 그런다는 거 아니야.
불완전한 조건과 상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이루신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 쉬운 말로는 경영하신다 뭐예요? 다스린다,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아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변하죠? 이코노미.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코노미가.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가 영어로 이코노미,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을 감수하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 조금 게으르고 나태할지라도 하나님 경영 안에서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한 청년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없더라고, 다행히. 여러분, 그런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선택하거든, 잘못된 선택하든, 게으르건 나태하건,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는 운명을, 제가 전도서에서 운명론 반대한다고 했죠, 성경은. 그럴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그 설명, 그러면 그런 오해의 분신이 가끔씩 있을 것 같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자, 6절이 나오잖아요. 다시 6절 읽습니다. 어떤 조화가 필요한지 균형이. 6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6절 나오잖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씨를 뿌리는 사이라면 그 열매는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6절은. 이게 신앙의 균형인 거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 너는 네가 할 영역은 물과 씨를 뿌리는 거야. 물을 주는 것과 씨를 뿌리는 건데 열매는 내가 할게. 아멘. 예수 믿어도요, 이 광신도들이 특징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할 거야. 인격적 요소를 배제한 신앙을 광신이라 그래요. 인격적 요소 뭐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씨를 뿌리고 불을 뿌시고 내 손에 얻은 일을 힘써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명했죠. 은혜는 준비와 기회가 만나야 된다. 기회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는 내가 하는 거죠. 비유할게요. 이제 추석절이죠. 기차를 많이 타요. 옛날에 기차를 타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기차 탔어요. 서울 간다고 해요. 광주 송정역에서 수서까지 SRT를 탔어요. 자, 그 기차를 운전하는 것이 여러분입니까? 운전사입니까? 에? 여러분 운전해서 가요? 여러분 티켓만 끌었잖아. 구원 티켓만 끌었지. 탔어. 그러면 그 열차를 운전하시는 사람은 여러분입니까? 운전사입니까? 운전사죠. 빨리빨리 대답해. 설교가 빨리 끝나요.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운전 안 해요. 탔어요. 근데 어디서 데려다 주죠? 수서까지. SRT 때 수서. 자, 그러면 KTX는 어디서 오지? 용산 간다. 데려다 줄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수동적일 수 있어. 그냥 타기만 하면 되지.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빨리 가서 막 2시간이고 1시간 50분 가는데 예전에는 제가 서울 한 번씩 기차 타면 4시간 반, 막 5시간 걸렸거든요. 여러분 4시간 반 동안에 기차에서 뭐 할까요? 서울까지 간데 가만히만 있으면 수동적으로 4시간 반 동안 그 기차 안에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4시간 반. 여러분 4시간 반 동안 사이다와 계란을 사서 먹을 것인지 또 기차가 막 한 번씩 옛날에는 지금 안 그러는데 타보니까 막 터근터근해서 막 멈추고 막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차가 흔들릴 때 여러분 다리에 힘을 안 주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기차는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급정거를 한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다리에 힘을 안 주면 기차 안에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우리는 탔어요. 구원 티켓 받아서 열차를 탔단 말이야. 타서 하나님이 데려다 줄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데려다 줄 거야. 근데 그 기차 안에서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숨어져 있어요. 사기꾼도 만나요. 저는 만났어요. 기차 때. 여러분 요즘은 그건데 옛날 고속버스 탈 때도 속아서 시계 샀어. 시계. 금배 막 휴가 나왔는데 그냥 버스 안에서 타갖고 뭐 아버지 선물 주라고. 근데 멋지더라고. 아버지 이거 보고 혼났어요. 제가. 이 어리석은 놈아. 여러분 절대 기차 버스 안에서 저 시계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기꾼도 만나요. 또 깡패도 만나요. 어떤 선택할 거예요? 싸울지 이야기할지. 또 어쩌면 좋은 친구도 만나요. 우연히 만나더라고. 또 내가 식당가 안에서 맛있게 즐길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누가 선택해요? 운전기사가 선택해요? 여러분이 선택해요? 운전기사가 선택해줘요? 여러분이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나님 나 구원 받았으니까 다 선택해 주래요. 내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발에 힘을 줄지 안 줄지, 내가 사기꾼을 만날지, 사기꾼을 멀리할지, 사기꾼을 가까이 할지, 좋은 사람을 만날지, 좋은 사람 친구가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러 식탁가에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눠서 담소 누릴 것인지 이것까지 하나님 보고 해주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이게 극명으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27장에 이제 마지막 가요. 로마에 이성 가는데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데 그때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북풍이 불어. 이게 그 폭풍을 만나죠. 폭풍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 때가 안 좋다. 지금 출발하면 배도 망가지고 우리도 죽게 된다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발하자 그래요. 날씨가 좋다. 읽어볼까? 13절 시작.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렛대 해면을 끼고 항해하더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상황이 살짝 바뀐 거야. 사실은 북풍 불어서 아로글로 광풍 27장.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좋아졌어. 그냥 남풍이 순항이 불 때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상황이 바뀌었네 하고 말씀을 안 듣고 닷을 감아 출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요? 유로굴라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째 날에는 먹을 것을 다 버려요. 셋째 날에는 이제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서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이제 거룻배 구명보트를 내리고 탈출할 때 바울이 안 된다. 다 죽는다. 자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구명보트 타면 안 된다. 자,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순풍이 불 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됐네, 상황이 바뀌었네.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상황이 바뀌었네. 우리 상황에만 초점이 있어. 예측 판단 안 됩니다.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랫줄을 끊어 떼어버려. 이 말이에요. 이제 바울 말을 믿어요. 거랫줄을 끊어서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없애버리는 거야. 왜 그거 타고 도망치려니까 그거 타면 죽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그게 오늘 24절 25절 이것 때문이에요.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24절 25절 내가 너 가이사한테 가야 되니까 여기서 안 죽여. 아멘.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얘들은 선장과 선주 말 들었다가 바울을 믿고 거룻배 구명보트를 잘라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타면 죽으니까 다. 여러분 말도 됐죠? 다 살아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우리 선택은 자꾸 상황과 판단과 예측으로 그걸 틀어버려요. 만약 바울만 안 믿었으면 다 죽었어요. 순풍이 불어오매 남풍이 북풍 불었을 텐데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필연성과 의외성.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주제가 나오네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7절 8절 오늘 본문 시작. 아멘. 아멘. 빛을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빛은 뭐냐면 진리와 생명이죠. 빛은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빛은 어디서 나오죠? 해를 봐야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해가 누군지 아시겠죠? 빛은 진리와 생명이라면 그 빛은 내 삶 가운데 진리로 자유케 하고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빛은 어디서 온 거죠? 해를 볼 때 필요한 거예요. 해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해요. 인생이 어쩐다고요? 8절 깜깜한 날이 많다. 아멘. 근데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이다. 깜깜할지라도 해를 본 사람과 해를 보지 않는 사람 특징은 이거예요. 여러분 해를 등지는 사람 뭘 보고 살까요? 그러니까 해를 보지 않고 해를 등지고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살까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살아요. 진짜 자기의 상처, 공고함, 아픔, 캄캄함. 인생은 그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캄캄한 날이 많을지라도 해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위에 있지 않겠느냐.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영벌에서 영생으로 가지 않겠느냐. 영원한 비참에서 영원한 낙관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즐거운 일이다. 시를 읽고 마칩니다. 제가 7절 8절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설교를 못 해가지고 끝내야 되겠어. 마지막 가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 두 번째인데요. 이정아 시인의 시작. 다시 따라합니다.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여러분 그런 삶 불확실한 시대, 허무한 시대에 사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많고 힘들지라도 똑바로 눈도 뜨고 지켜보십시오. 해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여는 높게 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 찬양하십니다.